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4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8장 같은 이런 말씀들은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차례대로 읽어보시면 이 속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48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고통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한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끌고 가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요. 또 이런 미련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왜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지, 왜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이 하나님 마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47장 말씀을 나눌 때 생각해 보시면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큰 나라 대제국도 역사 속에 망하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했다면, 오늘 이사야 48장에는 그 나라에 포로되어 갔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속해내시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고 왔는지, 왜 고난을 겪게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 먼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야곱 보고 들으라 그러죠. 야곱의 이름을 잘 보십시오. 야곱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먼저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야곱이란 이름은 기억납니까? 이삭의 아들 쌍둥이가 나올 때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에 따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뒤에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거든요. 어릴 때 그 갓난 아기가 나올 때 뭘 알았겠어요. 근데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움켜쥐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게 움켜진다는 게 이제 발꿈치를 움켜졌다 그래서 욕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을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란 뜻입니다. 욕심이란 뜻이에요.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먼저 나오려고 했던 욕심을 상징하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인생을 보면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형 것을 움켜쥐고 장자권도 빼앗고 야곱의 그 삼촌, 외삼촌 것도 빼앗고 훔치는 인생을 살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준 거죠.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승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사라하고 엘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이사라란 말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나라. 그래서 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런 야곱의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은 많은 백성이 되어서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진 받아가지고 시내산 와서 하나님을 믿기로 언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맹세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진실과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1절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진실과 공의를 버렸다. 하나님의 언약도 지키지 않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거룩한 성 출신이라, 예루살렘 성 출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말만 하면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또 호세아를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도 책망을 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너는 완고하고 네 목은 쇠 힘줄이요 또 네 이마는 노시라 이런 표현을 쓰죠. 거기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다. 완고하다 하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완고하며 네 목은 쇠 힘줄, 쇠로 된 힘줄이다. 끊어지지 않는 고집이 세다는 뜻이죠. 이마는 노치다.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도 말도 듣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다.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쇠힘줄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우리가 만든 우상이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아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구나 이런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에 끌고 와서 고난을 당하겠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심판과 인생 중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결국은 자기 백성 깨닫게 하시려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을 원래대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더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더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기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포로되어 잡혀가게 하는 이런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 던져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다시 건져냈다.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이름도 잃어버리고 막 글자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에요. 70년.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 잡혀가서 자기 나라 땅은 다 흩어져 없어버리고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 야 우리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말자 하면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 다니엘이나 이런 에스겔 선지자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서 새롭게 사람향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새로운 일이라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일이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6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에 보시면요.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여기 새 일.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사명 감당하는 것을 새로운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은미하고 비밀한, 은밀하고 비밀이 숨어있는 그런 일. 그게 뭐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구나. 이거를 증거하는 사명. 이게 원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처음 선택할 때부터 다른 민족들 중에 선택된 이유가 하나님을 선전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새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랬죠.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기 땅끝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게 신약에 와서 이제 인용이 된 거죠.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예수를 알리는 역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땅끝까지 반포한다는 것은 선전한다. 선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는 거예요. 구속,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구속했다. 이 구속했다는 게 제 값을 지불했다. 내 값을 지불하셨다 하는 것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속했다, 이 값을 지불하다, 이런 거예요. 대속. 내 죄값을 하나님 지불해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을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새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일,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바꾸면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이런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되는 게 새로운 언약, 한문으로 바뀌면 신약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이 예언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약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을 행하는 목적이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리는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의 땅에서 죄인을 구원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고요, 또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깨우치는 것도, 또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내가 처음 계획했고 내가 마지막에 심판할 거다. 그래서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란 말을, 나중에 이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인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거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전체의 내용들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내 이루지 못할 욕심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래 사명이 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말을 하시는 게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였더라면, 주위에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 말을 순종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을 좀 못 알아들어가지고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겨우겨우 이루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시면 하나님 마음이 보입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주의에 잘 새겨들었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끊어지지 않았다. 한번 망하지 않았을 건데, 바벨론에 포로되고 잡혀가는 일도 없었을 텐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좀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귀를 좀 기울이고 이 말씀에 좀 주의를 했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이 흘러넘쳤을 텐데,
이 평강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가 바닥 물결같이 땅에 덮였을 텐데 공의가 바로 말씀이 실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노래 들어봤죠?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아마 이런 찬양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말을 잘 들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았을 텐데 다윗 때 솔로몬 때 나라들이 막 이렇게 경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 만나러 왔을 때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전했더라면 모든 나라에 이 평강이 흘러갔을 텐데 이 말이에요. 모든 나라에 왕들이 와서 지배하고 왕들이 백성을 탄압하고 이런 왕정 정치를 하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백성이 복을 받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강같이 평강이 흘러갔을 텐데 바다같이 땅이 다 공의로 덮였을 텐데 너희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계획했었는데 너희들이 말 잘 들었으면 주의했더라면 그렇게 되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평강이 강같이 공의가 바다같이 이 땅에 충만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현실은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순종함으로 이런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가는 이런 고난의 풀무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놓고 새로운 언약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죗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백성 되는 언약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성도라, 하나님 백성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말씀에 또 주의하지 않으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의 종말의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이런 말씀은 우리 최성호 집사님이나 백순 집사님 이런 이야기 평소에는 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듣는 거잖아요. 원래 교회가 이걸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같은 말씀은요, 잘 펼쳐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주의하지 않아가지고 인생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또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말로만 교회 다니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라. 그리고 여기 보면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네 입에서 그것들을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치라. 그래서 거룩한 성 출신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의지하는 백성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 놓고 실제로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큰 고난을 겪게 한 겁니다. 이 바벨론의 풀무불 같은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이죠.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 잡혀가서 고통을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실제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다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고통스럽게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래 놓고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나 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명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 빛과 같이 소금같이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똑같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66권의 성경, 이 66권의 성경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사명은 이것이구나. 이 사명 감당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으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이 내 말에 주의했더라면 평강이 강같이, 또 정의가 바다같이 흘러넘쳤을 텐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루하루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평강이 강같이, 정의가 바다같이 흘러넘치는 이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면서 우리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